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잘 알듯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탄의 달은 어떠한 달인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람이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았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의 달을 맞이해서 첫 주인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믿는 분들은 확실하게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좌우에 하나님은 누구신지 아십니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만큼은 하나님 누구이신가 확실하게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경 이 사람이 코끼리 앞에 섰습니다. 소경이니까 코끼리가 어떠한 동물인가를 잘 모릅니다. 그들은 만져보고 체험적으로 갑니다. 한 소경이 코끼리의 귀를 만져보고는 말합니다. 야, 코끼리는 마치 부처같이 생겼구나. 그러니까 말하니까 또 옆에 소경이 또 만져보는데 어디 만져보는가 하면 코끼리의 긴 코를 만져봅니다. 야, 코끼리는 나팔과 같이 생겼어. 그 나팔이 길게 그러니까. 또 세 번째 소경이 코끼리 등을 만져보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코끼리는 벽과 같아, 벽. 코끼리가 크고 평평하니까. 그러니까 네 번째 소경이 또 코끼리를 만져보는데 다리를 만져봅니다. 이 사람은 코끼리는 벽도 아니고 나팔 같은 것도 아니고 부처 같은 것도 아니고 코끼리는 기둥 같다, 기둥. 네 사람이 말을 했는데 부분적으로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전체로 보자면 틀린 말일 것입니다. 성탄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각기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전체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인도의 석가모니라든가 또 중국의 궁자라든가 저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마호메시라든가 그 가운데 네 번째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러한 성인들과 같은 분류의 분이 아니에요. 그분들 모두 아담의 자수로 태어난 사람이지만 사람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오인 없는 난이 한 사람도 없다. 쉽게 말하면 똑같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내 개인적으로 알았던 이런 지식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또 거기에서 지식을 대해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참된 지혜, 참된 지식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호세아서에서 호세아가 외쳤습니다. 이 백성이 왜 망하는가?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아수르 제국에 포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신가 바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세상말로 나중에 망하는 것입니다. 언제 망하는 겁니까? 임종 때 다 되어가가지고 그때 가서 하나님 누구세요? 예수 누구세요? 하다가
그렇게 인용해버리면 예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죽고 난 이후에 떨어져 보니까 지옥 같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알고 예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귀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저 유럽의 첫 도성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도성이 바로 이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어디에서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되는 바로 아테네, 지금 아테네입니다. 그때는 아덴입니다. 이 아테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아테네에는 유명한 곳이 있는데 아레오바구 광장입니다. 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요 또 종교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3대 성인이 모두 그곳의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도 또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유명한 3대 철학자가 바로 그 도시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의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종교인들이 모이면은 서로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종교를 설명하는 곳이 바로 아레오바구 광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 가보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지식인들이 종교인들이 모여서 자기의 지식과 종교를 설명할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속에서 영적인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왜 거룩한 분노가 있는가 하면 종교적인 도시요 철학의 도시라고 하는데 주위를 다뤄보니까 온갖 신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상의 제사들은 제단으로 가득 찼는데 그 제단 앞에는 모두 각기 숨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에 가면 용왕, 그리고 각각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고신이에요. 고신. 혹시나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지 아니해가지고 그 신이 진노할까봐 특별한 음식을 드실 때는 고신이에요. 고신. 알지 못하는 신이지만은 이 음식을 잡수시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복을 주세요 하는 의미에서 음식을 먹을 때 또 제사 드릴 때 고신에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시고 사도 바울이 성진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설명한 말씀이 설교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상을 섬기는 분이라든가 때로는 명절되어지면 조상신에게 숭배하는 그런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속으로 영적인 분노, 이것은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영적인 분노가 일어나서 조상신은 우리의 조상님들은 세상에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고생하신 귀한 존경을 버리지만은 그분은 이 세상 떠났습니다. 그분은 신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분을 제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조상이 아니라 귀신에게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신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아레오바구 광장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말씀으로 당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본문의 말씀이 길지만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말씀했는가 하면 조금 전에 2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워낙 많은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혹시나 빠진 신이 있으면 모르는 신이 왜 나에게는 제사 드리지 않지 왜 나를 숭배하지 해가지고 진노해가지고 저주 내릴까봐 그 제단에다가 아예 알지 못하는 신 모르는 신이라는 글자를 새겨놓고 그게 다 제사까지 지냈어요. 우리나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손으로 지은
이런 계단에 이런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닌데, 그러면 그분은 누구인 계신가?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 쉽게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들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진 분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또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다 지으셨으며, 여러분, 땅덩어리도 주님이 지으셨고 하늘도 주님이 지으셨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모든 것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라는 이름을 부르면서도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나님을 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주의하면, 예수를 누군가도 잘 알지 못하면서 바로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로 없기 때문에, 잘못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까지 선자 못하고, 그날에 예수님 이름으로 선자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하지 못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말합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잘못 믿은 자들아,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딜까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잘못 가졌기 때문에 가는 곳이 뻔하지요. 지옥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 동시에 또한 그분은 천지의 주제심이 다스리신 분이에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우리 인간적으로는 때로는 자연의 섭리라고 말하지만 그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통치이신 것입니다. 지구가 한 바퀴 또 하루에 한 바퀴 돌아가는 것도, 달이 한 달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돌아가는 그 모든 일들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해가 뜨고 또 밤이 오고 실 뿌리고 수확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 모든 것 우리 개인에게는 지혜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태어나고 살고 죽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누가?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이에요.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되어진 것이,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특별히 조심한 문제에서 말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누가복음 21장 말씀하셨죠.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 가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생활의 문제를 통해서 마음이 둔하여져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줄도 모르고 호련히 주님 다시 오심으로 멸망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 우주 만물 다스리시고 하나님 주인이시고 우리 주님이 이 삼라만상을 지금 언제에 주장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물질 문제도 바로 어려움 나갈 때 바로 고백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만물은 주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때로는 만물만 그렇습니까? 우리 건강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것이 언제 나타나는가? 우리 신앙생활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신앙생활. 우리 호흡까지라도 우리 하나님 다 주장하신 것이.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의 귀한 용사 바울은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또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것이, 우리 예수는 천지의 주인이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성탄절이 없다는다는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고 과학에 오셨고, 지금도 지금은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천지를 다스리는 주님께서 이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분을 바로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에서 그분은 누구이신가? 한번 따라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이신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보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한영하셨으니. 그리고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사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를 힘입어 사며 존재하느니라. 아버지는 어떤 분이 있어요? 천지를 지으실 뿐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니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셔서요, 지으셨다는 말씀 속에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머니 뱃속에서 지으시고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지금까지 지내고 주의 것이느냐 그렇게 찬송가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각 시대마다,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 시대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 김원자 성도님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60년 이상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그러면 앞으로도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 없이 태어난 분이 있습니까? 또한 하나는 아버지는 여러 아버지가 없어요. 유일한 육신의 아버지도 한 분밖에 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감사하게도 옛날부터 기독교의 하나님을 잘 몰라도 어느 날마다 가면 하나님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신라 시대는 아예 공적으로 천식계, 그때마다 하더라도 조상의 제사가 아니고 그때는 하늘의 신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기독교의 하나님 히브리어는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저 서양에서는, 영어권에서는 그 하나님을 가드로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하니까 한참 동안 고민하는 가운데 한국의 문화를, 한국의 종교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각 종교 또 신들이 말했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조상 때부터 공통민족으로 막연하게 부르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옳구나. 대한민국은 그때 당시에 조선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이구나.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조상 때부터 하나님하고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예수 믿기에 너무나 쉬운 기회예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 때부터 찾았던 그 하나님이 비가 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고,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처음 교회 나가셨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그때 당시 제가 다녔던 교회 방송제일교회였어요. 성도님 가운데 돌아가셔가지고 그때는 부산의 당남동이 이제 화장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화장터에 가게 되었는데, 그게 마침 누가 또 오시는가 하면 선임 가족이 그 화장터에 와가지고 그 관이 화장막으로 그 불통 들어갈 때 선임이 하나님요 하고 하나님 찾더래요. 그래서 어머님이 전도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신 것을 봤습니다. 급하니까 큰 문제 부딪히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침을 찾아야 되는데 부침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더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부처는 참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도 한 번씩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 특별히 학생들한테 전도하면 바로 물어보거든요.
학생들아, 내가 말하는 말이 맞는가 잘 얘기해봐라 하고, 부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맞느냐 그러니까 틀려요. 부처님 보호하사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리고 바로 거기를 넣어가지고 얘들아 봐라 맞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국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잖아. 예수 믿어야 돼.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나는 절에 다녀요. 나는 불교예요. 이런 말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선도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만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또 예수도 잘못 믿으면 끝까지 자기가 주인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차세가 입은 부제가 지옥에 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네 좋을 대로 살았고 네 마음대로 살았고 그러나 나서로는 위로를 받으며 살았느니라.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았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 바로 믿으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내 몸에 내 생명이 내 인생이기 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내 육신의 몸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내 영혼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우리 믿음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 청년들도 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굽이굽이 살게 해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고 세상 어려운 시대 만나도 우리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으셨고 코로나19도 주님 허락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생겨났고 그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신자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비대면이 아니라 정상적인 바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모르는 분들 왜 그러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로 하나님의 초청받은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진령과 신령을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불러주신 성전에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 임재하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면 예배 안 드리고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예배를 피하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어 주시고 하나님 이름을 두신 곳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하나님의 임재하셔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주일날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양육하신 분이십니다. 보세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사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시고지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때로는 우리가 수고함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함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생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우리가 여러분 바다에
의원 한번 보세요. 모두 사람이 필요한 의원을 푸르하게 만들어 놓았어가지고 지구촌의 사람들이 먹고 해도 여러분 상에 고기 반찬이 돈만 있으면 떨어지지 않잖아요. 하도 사람들이 바다를 오염시켜가지고 의원이 많이 고갈돼가고 있지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꼭 필요한 그런 약초들 주시고 때로는 산나물을 주시고 우리 주님이 너무 자비로우셔가지고 땅 속에도 온갖 보물들을 두셔가지고 그것 가지고 지금 누려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주 땅 속에. 그리고 다른 곳에는 없지만 우리가 이 세상 마칠 때까지 여러분 산소 호흡기 한번 차고 다녀보세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이 지구촌에 산소가 가득해서 그것도 우리 사람들 오염을 시켜가지고 산소가 점점 부족해지지만은 이 산소가 늘 자연 배출, 하나님이 배출되게 하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산소를 바로 마시고 해도 이 생명 닿을 때까지 이 생명을 다하는 날이 언제 때가 되어지면은 이제 천국을 오너라. 예수하는 사람들은 너 예수함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역값들로 지옥 가라. 그때가 되어지면 육신의 생명이 끝나지만은 그때까지는 우리가 날마다 호흡을 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양육하사 모든 필요한 것을 공부해 주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말씀만 전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도 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복은 모두가 다 가짜인 것입니다. 오늘 29절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저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구원으로
새긴 것들과 적을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조상들은 신이 아닙니다. 석가모니 신이 아닙니다. 공자도 신이 아닙니다. 마음에도 신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각기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이 만든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저 태양도 신이 아닙니다. 저 칠성 별도 신이 아닙니다. 용왕도 신이 아닙니다. 이러한 신은 신인데 좀 그 본색으로 말하면, 본질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신이고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의 신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정신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거짓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해가지고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이렇게 죄짓게 해가지고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자비로우셔가지고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 또 앞으로 예수 믿을 분들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불러내셔서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30절에 한번 보세요. 30절 31절에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 강구하였거니와, 다시 말씀드리면 이 김진애 목사의 설교를 듣지 못하신 분들은 듣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그냥 넘어갔지만은, 오늘도 지구장에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이 말씀을 전가하는 설교의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천국의 복음을,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신가,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러면 오늘 31절 보세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이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이 지구촌에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교묘하게 무엇을 통해서 이 성탄절을 산타클로스라는 이런 출발은 좋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행사로 출발한 것이, 예수는 사라져버리고 모두 산타클로스, 또 하나는 성탄을 세상적으로 즐기는, 환락을 하는 이런 하나의 연말의 축제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도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봐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내려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또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 모의로 태어났지만은, 예수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태어나신 이후에는 30세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 누구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은 직접 행하시면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맹도 일으키시고, 소경도 떠게 하시고, 자연 마음을 다스리시는 표적으로 바다 위로도 걸어오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의 죄를 살 수 없어요. 자기 죄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의 죄로부터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들 지은 죄 때문에 저들 대신해서 내가 저주를 받습니다. 저들 대신해서 내가 심판을 받습니다. 저들 대신해서 내가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처럼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때 다시 오리라. 마지막 때 다시 올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한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라를 작정하시고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신 다음에도 그래도 예수 안 믿으니까 김일의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신가 이렇게 증거해도 믿지 아니하니까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은 심판받아서 갈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 가장 큰 죄가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로 인생을 망치는 삶을 사는데 그 망치는 삶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저 북한의 김정은이는 그래 권력을 얻어도 어차피 죽거든요. 죽은 다음에는 뜨거운 유압불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고 권력을 누리고 잘 살아도 이웃의 몸은 한 줌의 죄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비참합니다. 속에는 영혼이 나가가지고 이 세상 마친 그 날이 바로 그 개인에게는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날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마칠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 대신 저주받으셨고 예수님 대신 형벌 받으셨고 예수님 대신 심판 받으셨고 예수님 대신 지옥의 형벌 받으신 것을 주여 믿습니다. 믿음으로 죄 용서받기 때문에 이 세상 마치는 날이 바로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이 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성탄의 달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믿으시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가운데 하나가 역사적으로 여러분 새해 카렌더가 나왔는데 새해는 2023년입니다. 이것은 서양력이 아닙니다. 예수역입니다. 예수 모시기 전을 BC라고 말합니다. 예수 모신 이후를 AD로 지금 온 천하가 지금 바로 2022년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예수의 탄생이 바로 이 지구의 인류 역사의 기원의 기원. 예수 모시기 전을 BC라 예수 모시기 전, 주 오시기 전, 예수 모신 이후를 AD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중심이 바로 이 지구를 지으시고 우주를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지으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인류 역사의 중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확실하게 예수 믿으시고 여러분 가족 가운데 친지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은 하나님 누구신가 확실하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없어요. 예수는 부인하지 아니하세요. 그런데 모르는 것은 예수님 우주를 지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 장차 심판하신 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것을 예수 믿는 분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